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9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러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어떻게 여기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보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그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야곱의 우물이 아주 깊다 그랬죠. 30m를 파고 들어갔다 그래요. 30m를. 그러니까 30m라는 거는 적은 길이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조금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인이 이게 우물이 깊어갖고 바가지도 없는데, 그죠?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줘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마리아가 나오고 또 이제 우리가 9절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이렇게 하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그러시죠? 자, 유대인에게서 몇 절이야? 여기 몇 절이죠? 유대인에게서 그 구원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조금 이따가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인데 제가 요거를 조금 전에 한번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 해가지고 그 왕이 처음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죠? 사울 왕. 근데 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청구하는 왕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초대 왕이.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전을. 요 전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제 성전,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성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유목민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곳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정착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 보고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겠지요. 그런 건축 재료들, 그런 것들을 준비만 해주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아들인데, 요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아서 요 솔로몬 때에 뭐가 지어지냐면, 뭐가 지어져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다윗은 준비를 해준 거예요. 준비를. 그리고 이 솔로몬 때 가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이. 근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줬다고 해도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그랬죠? 예? 몇 년에 지어졌어요? 46년이요? 네. 46년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어졌다 그랬죠? 네, 46년. 그죠? 그러니까 40년 넘게 걸려서 지어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이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몸으로도 동원이 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그 폐물들을 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제 그거를 걷어서 거기에 이제 성전 짓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질로도 힘들고 몸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제 여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이거를 이어받아서 마지막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너무 힘드니까 이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늙은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때에 등용된 그 젊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늙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때부터 너무 성전 짓는다고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성전 짓는 데다가 모든 거를 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국고도 좀 벼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충당을 시키려니까 그 충당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늙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때는 아니 우리가 솔로몬 왕 때부터 너무 이 성전 짓는데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그 덜 힘들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늙은 신하들은 그렇고 요 젊은 신하들은 왕이요 안 됩니다. 이때보다도 솔로몬 왕 때보다도 르호보암 왕은 더 이거를 징집을 해갖고 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무시하지 않게끔 왕이 그 자리를 더 이렇게 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두 종류의 이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늙은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더 막 이 심하게 이제 그 더 이 솔로몬 때보다도 더 강하게 이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마무리하려고 엄청 강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들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감이 쓰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들을 누구로 지금 했냐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요 신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열지파입니다. 열지파. 자,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래야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이 왜 자꾸 이 나오는지가 설명이 돼서 그래요. 자,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이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다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나가자.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열지파인데 요 르호보암에 남아 있는 지파가 이게 이제 누구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로 올게요. 여기로 이제 르호보암 때 두 지파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원래 신하였지요. 신하였어요. 근데 요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하니까 요때에 이제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은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몇 명이에요? 12명. 그래가지고 그 12명으로 12지파로 구성이 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인데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한테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베냐민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기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 나가자 해갖고 이들이 10지파가 모여갖고 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북쪽으로 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족이라 그러거든요. 북왕족.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요게 10지파가 모여 있는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이 베델이라는 산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 한번 성경 지금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절이에요. 20절. 자, 20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21절에 가서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를 하는데 지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은 이들이 열 지파가 성전 짓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이게 북왕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심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래갖고 요 베델이라는 그 성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요 이름을 이들이 갖고 나와요. 원래는 이 르호보암 때 12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10지파가 숫자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호를 자기네들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조를 이루는 겁니다. 왕조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이게 이제 성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산에서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그 산이 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그러면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10지파가 나가서 세운 거예요. 북쪽으로 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2지파만. 근데 원래 이게 왕이잖아요. 이 왕은요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이 다윗도 유다 지파고 이 솔로몬도 유다 지파예요.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서만 뭐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원래는 유다가 장자가 아니거든요. 12지파 중에. 근데 그 장자가 제 할 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겨가냐면 유다가 그 장자권을 받아버려요. 그 장자권을.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12지파를 지배하는 왕이 세워진다고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 남은 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유다의 동생 입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이들이 나가면서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들은 중심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유다 지파는 유다 왕국은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 해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둘이 서로 이게 앙숙이 돼 버려요.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견원
견원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 옛날에는 그 속담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하고 원숭이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래요. 나는 개하고 원숭이가 왜 극과 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거 중에 그 수거가 그 나오던데 뭐라고 견원지간 해가지고 개와 원숭이의 사이를 말하는데 그 개하고 원숭이는요 완전히 앙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엄청 좋지 않은 사이를 견원지간이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12지파는 야곱의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의 하나의 민족인데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형제들끼리 지금 반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성전 짓다가 힘들다고 이제 도망가 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요 사마리아가 10지파란 말이에요. 이 10지파를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타락했고 너희들은 저주받았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막 확대해 버립니다. 말도 섞지를 않아요. 말도 섞지를. 왜? 너희들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끝까지 이 성전을 뭐 했다?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보수고 너희들은 완전 누구다? 네?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 완전히 너희들은 떨어져 나간 자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들은 완전히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이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 혈통.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고 지금 이 이란이 이쪽 10지파란 말이에요. 10지파 속에 속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맨날 이스라엘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한 600만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전 세계 인구가 60억에서 70억을 잡죠. 그죠? 보통 여기에서 이제 많으면 70억, 좀 적으면 60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볼까요?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신명기 32장 가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 이게 아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32장 30절. 자,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동망케 하였을까? 여기서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을 쫓는다? 천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천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1000명을 뭐라 그래야 돼? 그 1000명을 뭐 해야 돼? 천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원래 유대인이 6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한 명이 천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00만에 1000배가 몇 명인 줄 아세요? 60억이 되는 거예요. 60억.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사람이 세계 60억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 사람을 다 그래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 모세 때거든요. 신명기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하리라. 천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 600만 명이니까 그들이 이 60억의 전 세계 인구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빠져도 나오면 미국의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몇 년도에 그때 그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그 높은 대학이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 유대인들이 학생이 30%라고 그러더라고요. 30%. 그 유대인의 학생들이.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경제를요, 그 무슨 지금 뭐 월간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한국은행을 쥐고 있잖아요. 국가하고 은행하고 같이 있게 되잖아요. 미국은 국가하고 은행이 별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은행을 쥐고 있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들에 의해서 이 시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라든가 막 그거를 올렸다 내렸다 막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월가라고 그러나 하여튼가 그 금융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는 누가 유대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게 보여요?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쥐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명은 천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주셨느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죠. 성전. 요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는 이게 12지파가 모였을 때는 힘이 강한데 이들이 지금 둘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누어지면서 서로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이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여기 이스라엘 왕조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두로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동맹을 맺을 때 그 아합 왕 때 가서 그 두로 왕의 그 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 왕은 이제 뭐냐면은 우상을 아주 섬겨요. 우상을. 그래서 우리가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바벨신. 그 바벨신이 이세벨하고 왕하고 결혼하면서
뭐냐면은 그 이세벨이 뭘도 갖고 오냐면 우상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던 나라가 뭘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그러면서 이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뭐예요? 패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때 여기 이제 유다 왕족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10지파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두 지파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 이게 지켜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힘이 약해지면서 이 유다 왕족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잡혀가요? 유다 지파들이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70년을 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이제 또 속국이 돼요. 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이 또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 거기에 그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페르시아가 이제 헬라 문화, 쉽게 말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망해서 그 헬라 문화 그리스에게 속국이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죠. 그래갖고 로마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자 이러면서 이 유다 왕국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해갖고 나라가 이제 다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구약의 400년을 신구약 그래서 말라기하고 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간이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암흑기 해가지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암흑기를 걸쳤다가 거기에 이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요한복음 4장 20절 가서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자 20절입니다. 4장 20절 자 4장 20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거기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조, 그죠? 베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어디 보냐면 24절 가서 보세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가 20절 21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왕조는 베델에서 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다 왕국은 어디에서 예배해요? 예루살렘. 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성전. 그죠? 성전.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왜 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진정이 있어야 된다. 진정이 뭐예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이. 진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은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령한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 그 성전에서 신령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다. 그 예배를.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왕조는 그렇죠. 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서로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서로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산에서 예배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로 예배하라?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쪽만 필요하고 이쪽만 안 필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양쪽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은요. 그 신령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누구예요?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너희들은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 예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누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 또 우리가 예배할 때도 누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 가서 보세요. 9절 같이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왜 그래요? 이 열지파가 성전을 짓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남아갖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도망간 열지파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인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상종을 말도 섞지를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멸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 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원래 말도 섞지 않는 건데 알아주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란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자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요, 공짜라는 것이 없는 민족이랍니다. 공짜라는 것이 없는 민족이래요. 우리나라는 공짜가 많지요? 그죠? 이 공짜라는 것이 보니까 식민지 근성이랍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에 식민지 36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거 다 가지고 가버리고 거기에서 주는 것 갖고 우리가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막 공짜로 막 돈 풀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돈 풀 때가. 근데 그거를 받을 때 다 좋아라 하잖아요? 그거 다 받잖아요. 그죠? 저도 준다고 그럴 때 받았습니다. 막 15만 원 준다, 20만 원 줄다 할 때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식민지 근성이 돼가지고 그 식민지 근성을 주면서 그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제 아주 뭐랄까 수급자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들을 많이 주잖아요. 돈들을. 근데 그 수급자를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진짜 진짜 혼자서 벌어서 못 먹을 사람들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젊은 애들도 이게 이제 조금 부모가 안 계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소년 뭐 가장들 어린아이들은 또 나라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장성한 애들인데도 직장을 들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직장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갖고 거기서 좀 다쳤다 그러면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이 나오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전혀 그냥 집 거라고 그래야 되나? 집 밖에를 안 나와요. 집 밖에를.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그 나오는 돈으로 그냥 그것 갖고 사다가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일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일하려는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못 먹고 내가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굶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다 벌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요. 저는 실제로 진짜 봤어요. 우리 201호 옛날에 그 중국인이, 중국 교포인데 그가 그 세입자로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갔다 오신대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번 거를 그들은요, 우리나라에다가 저축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어디다가 하냐면은 중국에다가 합니다. 중국에다가 돈을 보내갖고요. 그 나라 방침이 그래요. 나라 방침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 나라들로 다 애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으면 그 돈을 거기에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험도 어디에다가 드냐면 중국에 가서 중국에다가 들어야 된대요. 그 은행에다가 입금, 그 저축하는 것도 중국에다가 해야 된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중국에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나는 그분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이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갖고 그걸 그 돈을 지네들 나라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식민지 근성이래요. 그래서 그 식민지 근성이 뭐냐면은 공짜로 주는 거. 그게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냐면 그 돈을 그 국민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나라에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공산당은요, 공산당원들은 엄청 배부릅니다. 엄청.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어때요? 못 먹어요. 새끼 밥도 못 먹어서 굶주리잖아요. 북한 국민들이 진짜 못 먹고 막 그 배고파서 막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나라에서 똑같이 주겠다. 그게 그 나라를,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아주 못 살게 만들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이 지배해 버리려고 하는 근성이 바로 뭐냐면 공짜로 주는 거랍니다. 공짜로 주는 거. 우리나라도 공짜로 주는 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공짜로 주고 나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그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징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누가 내야 되겠어요? 젊은 애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 버리고, 세금으로. 그래서 세금으로 많이 띄면서 만약에 세금으로 10개를 띄면 그중에 하나, 두 개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푸는 거야. 요거 더 먹으면 안 되니까. 세금을 많이 주는데 안 줘버리면은 요거 더 먹지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조금 주면서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공짜가 없는 나라래요. 공짜가. 그래서 그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무엇을 요구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품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품꾼에 대한 그 포도원에 그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그 9시에 와서 또 3시에 와서 9시에 와서 11시에 와서 이렇게 그냥 나가서 노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여기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죠? 품값을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모든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달란트 비유며 또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그 맡겼을 때 그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묻고서 주인이 맡긴 거 내가 그대로 내놓으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을까? 근데 그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공짜가 없대요. 그들은 공짜를 바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그거를 그들은 모른답니다. 우리는 선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생일날도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래요. 꼭 자기가 해질 때까지 일하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정당화로 그렇게 하고, 또 주인은 일한 품꾼에게 그 품값을 줘야지, 품값을 주지 않으면요 그 주인이 저주받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자, 보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으려면 뭐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이게요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율법 자체가 공짜를 배격한대요. 공짜를 이게 공짜를 하면 안 되는 그 유일한 나라래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그 풍습을 모르면 이 성경의 그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자,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물이 바로 은혜인데 이 선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죽으라는 얘기예요. 일하기 싫으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공짜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 그 일한 만큼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적고 작은 민족인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그 강인함. 쉽게 말해서 공짜를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그분이 예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면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 생수가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1절 자 14절에 가서 보면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여인은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충격이 되느냐? 이들은요, 공짜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공짜라는 것이.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무언가 했을 때 얻는 것으로, 그들은 율법 자체가 이 공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일해야지만 너희들은 먹고 산다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해야지만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인하고 그러한 그 정신력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뭔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게을른 거잖아요. 그 필리핀 가서 보니까 그 나라는 덥지요. 더워도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을 때 그 산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갖고 이제 가서 그 성도들을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기도하니까 그 성도한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산속에 가보니까요, 그 안에 그 바나나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안 해도 배고프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바나나 따갖고 그거 몇 개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더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게을르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필리핀에 우리 여성교 한번 갔을 때 그 길거리에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자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문지 깔고 잘 수 있어요? 아니, 이 겨울 추운 날씨에 신문지 깔고 자다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이게 여름하고 겨울이 있다 보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따뜻할 때. 그러니까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방 안에서 그죠?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이게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이 나라에서 공짜 뭘 준다 하다가 보면 진짜 앞으로의 젊은 애들은 일을 안 하게 돼 버리면 그 아이들의 정신력이나 그러한 강인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시간을 볼 때는 좋은 정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방법이. 그래서 일해서 그들이 먹고 살면 그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강인함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인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뭐냐면 그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공짜가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강인한데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공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선물을 준다는 것도 이게 이 기대를 안 한대요. 아예 그런 것들이 없대요. 아니, 선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안 했어도 내가 그냥 이렇게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냥. 근데 이 민족에게는 선물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완전히 충격이라는 거죠. 충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한다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와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가 바로 누구다? 나다. 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 9절에 가서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우리가 9절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예수는 누구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런데 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에 가서 자 같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뭐로 불러요? 누구라고 부르죠 지금? 주여, 주인으로 얘기합니다. 주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 유대인으로만 본 거예요. 유대인으로만.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자 19절 가서 보세요. 19절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를 뭘로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자 25절 가서 보세요. 25절 같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근데 자 26절 가서 보세요. 아니 29절이요. 29절 같이요.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지막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유대인으로만 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다. 뭘 구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기네들에게 선물을 주실 분은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보내신 자밖에.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그 지금 내가 물을 달라 하느니, 물을 달라 하느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자죠. 너희들의 죄를 공짜로, 그들에게는 공짜가 없는데 공짜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구속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또 내가 주는 생수는 바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는 주로 받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선지자인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들으니까 아,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요.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가 누구냐 하고 그가 증거할 때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로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주신다는 말은, 자, 그 선물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저 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거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공짜가 없대요. 진짜로 공짜를 바라지도 않고 공짜를 받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일한 거에 대한 그 품값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다. 그 말은 오직 거저 받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거저 받으시죠? 왜 하나님만이 거저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도 거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야, 진짜 그 말이 맞다. 정말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도 일한 거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지만 또 은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거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이 땅에서는 절대 공짜를 바라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공짜를 바라지 않지만 오직 자기네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요, 바로 뭐냐?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누구이시다? 그렇죠.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발았는데 그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시죠. 그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나귀가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요. 그 분명히 어린 나귀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러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분명히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귀를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오, 또 파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도 보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단 말이에요. 잠잠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무화과 나무도 그 열매를 발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주인한테 자기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지. 그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이 요구할 때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요. 근데 그 무화과는 그걸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못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요구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요구할 때 내놓지 못하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파도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도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시간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의 시간을 나에게로 갖고 와. 그럼 우리는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은 지금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 요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구할 때 나는 내게 부족해도 없어도 있는 곳으로 예수님 앞에 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걸 구하잖아요. 나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뭘 달라? 생수를 달라. 원래는 이 여인은 그걸 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공짜를 바라면 안 된다고요. 공짜를 바라면. 근데 예수님한테는 구하잖아요. 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하고 그 여인은 구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여인이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다.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